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이 인구조사 통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배치 및 행진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군할 때 가장 앞에 서는 그룹은 유다 그룹입니다. 여기에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함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유다는 원래 장자 지파는 아니지만 야곱의 축복으로 리더십을 갖게 되는 지파로 등장하면서 행진에 있어서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동쪽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특별하고 좋은 방향으로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이 세 지파의 군사들의 숫자는 총 18만 6,400명으로 네 진영 중 가장 많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진을 친 그룹은 르우벤 그룹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동쪽 다음으로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방향이 남쪽입니다. 이들은 행군할 때 유다 그룹에 의해 두 번째 자리에서 행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함께하게 되는데 총 15만 1,450명의 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들이 가문별로 나누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지요. 레위 지파들은 성막을 오염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하는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성막은 행군할 때 르우벤 그룹 진영 다음, 즉 행렬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서쪽에 에브라임 그룹이 진을 치게 되죠. 이들은 행군할 때 유다, 르우벤, 성막 다음 순서에 위치합니다. 이 에브라임 그룹에는 므낫세와 베냐민이 함께 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요셉의 두 아들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인데 모두 라헬의 아들들의 후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군사들의 총 숫자는 10만 8,100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북쪽에는 단 그룹이 진을 치는데요. 행진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그룹에는 단과 납달리, 아셀 지파가 함께하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들이고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세 지파의 군사들은 총 15만 7,600명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는 총 60만 3,350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순종했다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각 진영에 속한 군대 조직으로 편성되어 그들이 소속된 진영의 깃발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중앙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이시며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통을 따라 명령을 전달하는 지휘 체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모양의 진영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을 중앙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그들 중심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계시면 모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장막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루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수기에 하나님이 모세나 아론,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1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생존과 승리에 결정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살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살도록 요구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 9절입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